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해요. 글로벌 경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리면서 관세 장벽으로 인하여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대기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 역시 불안합니다. 평화를 외치는 시기가 이젠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동 분쟁도 끊임없이 계속되며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위협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여전합니다. 강대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세계 정치, 경제, 안보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술의 문화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가상현실, 유전자 편집 등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같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정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 결혼, 생명에 대한 존중들이 사라지며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진리가 부정되며 내가 옳으면 그뿐이다라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거짓과 부정, 부패가 일상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지배하면서 공공의 선보다는 개인의 쾌락을 더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규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기보다는 개인의 느낌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정서적인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고독, 자살률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 세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면 그랬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청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NS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관계와 소속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노년에 삶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것 같은데도 삶의 고독이 있어서 영원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절망과 냉소가 퍼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목회자들과 티타임을 하는데 바로 옆에 앉은 젊은 부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은행 잔고도 많지 않아. 또 설상가상으로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요즘 최근에 아는 사람도 최근에 레이오프 당해서 매우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젊은 부부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과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에 대한 고용의 불안, 정신적인 불안, 가정의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를 종합하면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변함이 없는 것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 참된 근거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경제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 인간의 기준도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은 수백 년 동안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단 한 번도 오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서 미세하게 매일 조정하기 때문에 그 빅벤 시계탑을 영국 런던에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면 그 시계에 맞춰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국회의사당의 이 시계탑 빅벤이 약 90분 정도 멈춰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빅벤이 27일 밤 1시 30분가량 90분 동안 멈춰서는 일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기술진에 의하면 147년을 맞는 빅벤이 이날 밤 10시 7분에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작동했으며 13분 뒤인 10시 20분께 다시 서버린 뒤에 90분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날 런던의 기상 이온이 섭씨 31도로 1953년 이래 5월 최고 기준을 기록한 점을 들어서 빅벤의 이상 날씨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기술진은 잠시 이상이 있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정지하고 고장나고 무너지고 또 변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옆집에 살았던 그 형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어요.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이경진이라는 그러한 형인데 그 형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를 크게 써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자기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선물 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별로 장난감이 없었는데 장난감을 하나 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걸 갖고 너무 고맙다. 이거 나 주는 거냐고 내가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는 거라고.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놀고 그 다음날 갖고 노는데 그 다음날을 나를 멀거니 쳐다보더니 그 장난감을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형이 어저께 나한테 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리발을 착 내민 거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저보다 키도 크고 나이가 2살 많으니까 어렸을 때 그 2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뺏어가더라고요. 속으로 믿을 놈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한테 선물이라고 줘놓고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비관한 이지만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자매님이 한국의 의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성형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성형 비용을 갖다가 잘 모아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성형수술 받고 한 달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치료만 받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인천공항에 빠져나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못 나가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여권에 있는 사진과 본인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돌을 때는 그 얼굴이 맞는데 나갈 때는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했죠. 바뀐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수술한 결과 그리고 폐의한 모든 영수증의 기록을 대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불변하지 않아요. 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묻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삶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변함이 없이 계속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들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인생의 대안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길,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고가도로가 끊어진 도로예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한밤중에 자동차 하나가 핑 하고 튀어나오더니 그 밑을 쾅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인 것은 차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그냥 정확하게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딱 섰어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다행히 섰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이 그를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고가도로에 차가 튀어나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 운전자가 하는 말이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정상적으로 그 길을 가라고 지시해서 자기가 차를 운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도로가 끊겨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한참 가다가 붕 뜨더니 추락을 했는데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는데 사실은 그 공사 중인 다리였습니다. 아직 교량이 완공되지 않은 다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추락해서 목숨을 부지한 것이 다행이죠. 그가 이야기할 나는 다시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길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헷갈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이 어지러울 때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길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AI가 발달하면서 갖은 동영상과 영상들을 막 만들어내요. 또 SNS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신기한 일들을 갖다가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갖다 퍼다가 자꾸 날라줍니다. 가끔 가다 SNS에 또는 카톡이나 이런 것에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것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치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형통한 삶과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저주를 다 없애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참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영원한 절망과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와 함께 살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여왕이 어느 홀로 된 과부의 집에 찾아갔다 합니다. 왜 찾아갔냐면 그 집이 예수를 참 잘 믿는 집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그 과부 집에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하루는 영국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지금까지 온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생각하기를,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분 가장 높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 높은 분이고 당신이 오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여왕이 실망을 했어요. 여왕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일 높은 손님이지 어떻게 내가 제일 높은 손님이냐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왕님은 손님이십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높은 손님은 여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 여왕이 마음에 굉장히 흡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여인을 축복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에 참된 진리와 길이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집의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방법 예수님인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직장도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건강함이 무너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획, 내 노력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다가와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안전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빽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이유는 네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해요. 매일 뉴스를 키면 또 신문을 보면 재난과 사고와 범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여도수목교에 다니는 김경애 성도라는 분은 새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주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쁜 농장 일로 결국 몸이 혹사당하여 자궁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성도님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값으로 나중에는 팔 수 있었고 그 후에 2004년부터는 웨딩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외등호를 인수했지만 막상 사고 보니까는 세입자와의 문제 등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김경애 성도님은 또다시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유방암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질질 대로 지친 상태에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날 그 김경애 성도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회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가 폐지를 주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회사에서 폐지가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 일에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일주일에 2번씩 1.5톤 트럭을 폐지로 싣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누고 베푼 일에 더욱 많은 헌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헌신하게 됐는데, 이른이란 나이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암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자기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생기며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되며 나중에는 있었던 유방암도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5절, 62편 5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내적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평안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예수인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너진 장막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근심도 단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상의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온 이후에는 무지개가 여김없이 떠서 하늘에 떠오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상황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하는 시대 때 변하는 세상 것을 붙잡고 살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매일매일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매일매일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주의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잡스럽고 번잡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대일수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성공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삶의 비전과 인내 외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티븐 스캇은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이나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게리 스몰 박사는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스캇은 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케팅 사업가로 10개의 회사를 세우고 솔로몬의 부작 31장이라는 책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꿈꾸던 성공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 우리는 반드시 닫혀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말씀 속에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인 삶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범사에 축복받는 삶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길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삶의 해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거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말씀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한 예수님 붙드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가 많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염려와 걱정하는 대신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잘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공포와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될 것은 세상의 물결과 바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흔들어 깨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글로 강풍에 의해서 파손되어가는 배 밑에 사도 바울은 밤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는 배 위로 올라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와 화물은 손상이 있겠지만 당신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자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지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도 와도 건너편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행동의 삶,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때 확실한 행동의 요령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내 삶에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복과 기쁨, 성공을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없는 것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렀습니다. 수넴 여인을 만나고 사렙다 과부를 만났을 때에도 엘리야가 내 집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서 기름병과 조그마한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낭망이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90%가 교수의 9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의 50%가 유대인이고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과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미국 원자력 개발 연구소를 장악한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융가와 증권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다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보석상을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작습니다. 왜 고난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리더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 박사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했고, 미국의 목사인 잭 헤이포드는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백성과 그의 후손에게 장수와 번영으로 축복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